아버지 신학, 신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제일 먼저 fatherology, 이 신학이 모든 신앙의 신구약 성경의 본질, 그 아버지라는 데서 출발해야 모든 게 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고 또 신앙이 이렇게 해석되는데, 하나님론, 신론, 그리스도,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구원론, 속죄론, 이런 종말론, 교회론. 그래서 그 신학을 다 배우고, 대부분 신학교에서 아버지 신학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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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만, 자식이 될 때만 해결되는 많은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자식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일생 동안 종교적 행위와 예식과 율법에 묶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fatherology, 아버지 학을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그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그렇게 풀어가면 신구약 성경과 구원의 문제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때 은혜 받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런 아주 가까운 필링이 오고 감격스러운, 정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다. 찬양도 새롭고 만물이 새롭고 천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송도 달라지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시간에 이게 점점 바뀌어서 손도 조금씩 내려오고 그 감격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조용해집니다. 그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위축이 되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이 복음이 변질이 됩니다. 본질에서 변질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축복이라는, 물질이라는 그런 복음으로 이 본질이 변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먹고 살아야죠.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차도 움직여야 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축복을 받는 거다. 한 대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본질에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래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인데 그 교제라는 그런 깊고 신비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기도는 뭘 달라고 하고 받아야 되고 거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해야 되고 뭐 이런 거래로 기도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기도의 본질도 바뀌게 되고 기도의 본질이 바뀌면 그 다음에 선교의 본질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 토레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를 여러 번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참 잘하세요. 강원도 어디죠? 오사밀인가 그 산골에 평생을 사시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선교하신 분인데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말이 다른 나라 말과 달리 한국 단어는 그 액센트가 강한 게 있어요. 따라든지 싸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어떤 거는 한국말이 어려워요. 미국 사람들이 배우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그 사귐이라는 그 단어를 그분이 늘 표현할 때 싸귐이라고 하세요. 그 싸귐이라는 말이 뭐냐면 펠로십. 기도는 하나님과 펠로십이다. 커뮤니케이션,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래서 대화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사귐을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표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아버지 자녀가 돼서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이 사람도 축복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믿음이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천국에 하나님 자녀 된 건 별로 기뻐하지 않고 뭐 집을 샀다든지 뭐 좋은 차를 샀다든지 좋은 학교 들어갔다면 아주 기뻐하고 그 사람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목표가 이전돼 가지고 사실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고 땅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풍토, 세상 풍조, 이 풍조에 우리가 떠내가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날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서 호강하다가 잘 살다가 천국에 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사회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뭐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축복신앙과 성공신학과 이런 prosperity gospel 우리말로 하면 번영신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풍토가 쓰나미처럼 교회를 휩쓸고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난 보화, 하늘의 보화, 영원한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땅에 속한 제한된 그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 그 다음에 열심히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는, 하나님 안에 다 있고 아버지 안에 다 있고 자식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자식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과 권세가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문화에 오래 이렇게 문화적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불교는 원래 저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집이 대대로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또 고사 지내고 절에 가고 토정비결 보고 그런 아주 전통적 불교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시는 거, 고사 지내는 거, 뭐 우리 할머니의 여동생이 큰 대무당이었어. 신당동 사는데 그분이 대무당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도 1년이면 한두 번씩 쿵짝쿵짝하고 구슬을 했어. 하여튼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서 복 달라고 계속 자기 복 달라고 빌고 자기 자식, 자기 농사, 자기 사업, 자기 가정 잘 되라고 빌고 자기만 잘 되라고 빌고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멀리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뒤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조그만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 보면 그 망나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면 그 다음에 변화되고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절에 갈 테니 너 교회 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 다니는 어머니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만 예외로 절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찬송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하여튼 그 불교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돌이나 나무에게 빕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돌이나 나무나 무슨 이런 사물에 갖다 빌고 그걸 절을 하는 그런 종교인데, 그 기독교에서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 가지고도 기독교적 기도가 뭔지를 까닫기 어렵고, 불교적 기도의 개념을 그냥 옷만 갈아입었지 속에 아직도 불교적 기도가 본질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신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만 생각하니까 인간이 신에게 빌어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기자는 빌기자고 도자는 빌도자예요. 이렇게 빌고 비는 게 기도라. 이렇게 불교적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꾸 구하고 빌고 그렇게 된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more than we ask and imagine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시겠다.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뭐든지 빌고 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빌어서 얻어먹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어먹을 자식이 아니다. 빌어먹을 자식이, 빌어서 얻어먹을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당히 먹고 당당히 달라 그러고 당연히 주시고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빌어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필요하고 아버지라는 거, 어머니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저녁 먹고 나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아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침 주시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그리고 가서 자야지. 근데 아침 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아침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엄마가 가만히 이렇게 불 켜놓고 잠도 안 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침 우리 어머니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밤새도록 설렁설렁 하고 다니면서 믿사오니 믿사오니 그리고 밤새도록 서성서성했다 그러면 얘는 사이코가 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신뢰가 깨지면 불안이 오고 불안이 오면 그 다음에 뭘 보채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125번이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꼭 필요한 걸 아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고 내 관심을 관심 갖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올려놓고 그 나라, 그 의 거기다가 관심을 맞추고 내 문제는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다른 것도 다 해주시리라. 이 모든 걸 더 해주시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여러 번 전화를 하셔서 마침 이번 기회에 스프링필드 본부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실행위원으로 가서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야간에서 제가 주의를 밖에 나가서 지키지 않고 본교에서 지키는데 1년이면 그저 한두 주일 특별히 아주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주의를 비지 않고 부흥회는 전 또 전공이 아니에요. 목회가 전공이고 선교 전략이 제가 전공이지 이 부흥회는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공도 아니고 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북멜 캘리포니아의 그
어느 교회인지 하여튼 부흥회를 와달라고 오래전에 갔어요. 부흥회를 도착하는데 비행장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제가 식사당번입니다 그러시면서 내일 아침 새벽기도는 새벽 식사는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은 안 먹겠습니다. 사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면 먹다 마라. 좀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있어서 하루 2끼만 먹어도 되고 1끼만 먹어도 되는데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먹다 보면 먹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아침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새벽기도를 이렇게 마쳤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배가 꼬르륵 하는 거야. 왜냐하니까 아침 새벽 6시면 뉴욕에는 아침 9시야. 그게 3시간 시차가 있어서 이 새벽 때면 뉴욕에는 벌써 해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먹을 생각만 하고 어제 그 장로님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침 안 먹는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은 그래서 굶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 또 배고픈데 괜히 그 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았는데 또 이제 한참 있다가 기도를 하다가 한국에 갔더니 어느 그 설렁탕 집에 설렁탕이 맛있더라고. 양지 설렁탕이라는 게 있어. 그걸 배고프면 기도하다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었으면 좋은데 안 먹는다고 그랬으니 금식해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 LA는 양지 설렁탕이니까는 뉴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그 아침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 그래서 제가 아침은 아예 포기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아침 하셔야죠. 그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 어제 말하고 오늘 말 어떻게 또 달라져.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설렁탕이나 하나 하실까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왜? 어제 안 먹는다고 그러고 또 오늘 변덕 떨고 또 먹고 그러면 어떻게. 근데 차에 타면서 양지 설렁탕을 드실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뭐. 그래서 아침에 양지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하나님께서 부흥 강사에게 그래도 아침 잘 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고 너 뭐 먹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김 목사가 설렁탕 먹고 싶은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아마 먹여라 그랬는지 몰라. 그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여튼 그 부흥회를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호텔에 들었는데 그 호텔에 카운터에 있는 그 집사님이 우리 뉴욕에서 꽃가게를 하다가 LA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꽃가게를 다 그만두고 호텔 그 프론트 데스크에 일을 하시더라고. 가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호텔에서 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 절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나드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샤워를 하고 이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평생 얼굴에 뭘 바르는 적이 없었어요. 일생 동안 얼굴에 뭐 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세수하고 머리도 그냥
뭐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내는 이 털털한 사람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 피부가 까칠해지더라고. 아, 크림을 좀 발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좀 제 화장품은 없으니까 집사람 크림이라 좀 달라고 그래서 갖고 올 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얼굴에 뭘 발라야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뭐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네, 그 집사님에게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올 때,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샀습니다. 그게 무슨 선물을, 그랬더니 방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올라가 보니까 크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에게 화장품을 이렇게 선물하는 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정말 그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선물을 꼭 필요한 거를, 그런 크림을, 요즘은 이제 갖고 다니지만 이제 그때는 정말 내가 평생에 가지고 다니지 않던 크림인데 그날 선물을 하나 받았어.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될 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펠로십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가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구하는 것만 아니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변질돼서 전부 주시옵소서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심해. 김사한 목사님 사위되는 이 필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부목사님으로 섬겼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재밌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너무 많더래. 그래가지고 이 주시옵소서를 좀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빼려고 했더니 하도 오래,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대. 그게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주시옵소서를 좀 빼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좀 빼달라고, 빼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뭐 빼면 되지 뭘 주시옵소서, 도로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상 그 언어의 한국말이 그 주시옵소서, 뭐 주십시오, 해 주시옵시오, 이렇게 그런 게 전부 이렇게 존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늘 그렇게 들어가야 얘기가 돼요. 이렇게 뭘 갖다 주면서 이걸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가지고 도로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좀 드리는 것이, 드리면서도 받아 달라는 말을 받아 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언어 그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굉장한 약점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다 주시옵소서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번 하지 말아보자. 그랬더니 주여 주여 3번 그러고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주시옵소를 빼니까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걸 바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뭘 주는 분으로, 받는 것으로, 신앙은 뭘 달라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만 기도라는 걸 그렇게만 생각해서 필요 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기를 좀 바꾸자. 그래서 동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럴 때 동기를 먼저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은혜 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도 응답 받으러 오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뭘 주십시오 달라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엔 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난 안 받냐, 그리고 비교의식에 열등의식까지 합쳐서 자격지심까지 붙어서 그 다음에 영적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병이 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가 철야 금식하면서 저 사람은 줬는데 왜 난 안 주시냐, 저건 받았는데 왜 난 안 받았냐,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야단법석을 하는데, 이미 천국을 받았으면 되고 왕국을 받았으면 되고 자식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수많은 수천 가지 감사를 잊어버리고 달라고만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기도하나 교회 올 때 뭘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 근성 좀 버려라. 아멘 하세요. 좀 거지 근성을 버려라. 아버지가 왜 왔냐 그렇게 물으시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라.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쁜데 뭐하러 그냥 왔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라. 아멘. 그냥 보고 싶어 와서 좋아서 왔습니다, 그냥 그리워서 왔습니다 그러든지, 뭐 하여튼 뭘 받으러 왔다는 생각을 버리면 다 받았어.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버지의 자녀로 일생 동안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을 지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서 일생 동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 다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버지 집까지 안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해줄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넣어주셔서 그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게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약속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느 사이에 이게 변질돼가지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현실과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자식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는 거,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받고 무슨 뭐 이런 부유하고 이런 prosperity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만 막 생각을 하고 이 천국의 보화는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그런 것만, 사실 보화를 발견한다면 다 팔려고 그랬는데 보화는 묻어두고 다른 거 사느라고 다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이렇게 삐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죠. 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 풍토가, 제가 목사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목사님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 저를 불러서 제가 편안하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이거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지금 현세적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영원한 복음은 없고 현세적 복음, 하늘의 복음이 아니고 땅의 복음이에요. 영적 복음이 아니고 물질의 복음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이런 얘기 해봐요. 그러면 이상하다, 저 사람 저 이단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사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괜찮대, 우리 교회는 다 성경 가지고 다 가르쳐서 목사님이 다.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왔다고. 다른 데 못 가요. 네. 아멘이요. 아멘.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면요, 괜히 부흥 강사 잘못 모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왜 잘못했냐,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인데 오늘 너무 현실적인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도 여러분이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웠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다 잘되고 축복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되도록 되고,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이야. 믿습니까? 그 자체가 성공이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받은 거예요. 더 무슨 축복을 안 받아도 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지, 뭘 다른 축복도 거기다 매달릴 거 없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도록 되고, 알아서 해주는 거 감사하고, 받을 만큼 받았고 더 받으면 안 될 만큼 주셨어요. 아멘. 그걸 다 알아서 해주시고, 있는 데서 감사하고, 있는 데서 축복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전부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되고 축복받고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줬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대.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는 거예요. 있는 대로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 안에는 축복도 포함되고 가난도 포함됐어요. 건강도 포함됐고 질병도 포함됐어요. 생명도 포함됐고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가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높이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이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방황하면서 굴 속으로 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은사와 믿음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축복을 가장 좋은 연단과 시련도 주셔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땅에 있는 거지.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여기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시간이 다 됐네요. 저녁에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이제 우리 6시에 시작했는데 7시까지 맞추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모여야 되니까. 자, 오늘 현실적으로 원래 이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죠. 시장 경제, 이런 캐피탈리즘이라든지 또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 이런 게 생긴, 사실 이 뿌리를 보면 저 이태리 피렌체에서 시작한 르네상스에다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알프스를 넘어서 영국과 불란서에 영향을 주죠. 그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전적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이런 캐톨릭 신앙에서 그게 뭐 잘못됐다 그래서 사람의 예술과 이성과 이 사상과 이런 것들을 디벨롭하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키죠. 근데 그게 이제 불란서에 들어오고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불란서에는 불란서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냐 하면 전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노동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착취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과 함께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생겨서 결국 그 산업혁명 이후에 두 개로 갈라서 하나는 사회주의 이론에 의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집단 경제 체제가 생기고, 다른 건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라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생겨난, 이 두 개가 한 100년 동안에 굉장한 이런 변화를 가져오면서 세계를 딱 갈라서 두 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경제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가치 기준을 돈으로 계산하고 전부 이 물질과 세상에 있는 걸 전부 자본주의 사회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앙도 이제 어느 시간에 믿음이 좋은 것과 응답 받은 것과 뭐 축복과 뭐 이런 것들로 바뀌어요. 사실 예수 믿은 자체가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체가 감격이고 그 다음에 뭐 있든 없든 어떤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간단히 살자.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간단히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교회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감사하고 살고, 없는 사람은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이 땅에서 한 번도 땅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나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할 거다. 축복받고 큰 집 살 거다. 좋은 차 타고 뭐 이럴 거다. 이렇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복음이 그런 복음처럼 그게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어요. 물론 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순복음에서 우려먹는 성경 구절에. 아멘. 그럼 하도 가난하고 하도 어려우니까 축복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거 우리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 돼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빨리 바꿔서 이제는 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음, 퍼주는 복음,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물질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처럼, 성공의 기준이 물질의 기준처럼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축복받지 못한 그분들의 말로 물질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하급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전부 죄인처럼 기도해도 축복 못 받고 금식해도 성공 못하고, 그래,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와 이런 수단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뭔가 뭘 감투를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무서운 기독교의, 성경에 없는 기독교가 생겨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면 자꾸 할 거예요. 한번 아까 한 거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먹고 그래야지 뭘, 네. 그러잖아요. 있으면, 없으면, 살면,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할렐루야. 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서 뭐하러 왔냐? 네, 그냥 왔습니다. 새벽같이 뭐하러 그냥 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 다 새벽 기도 가서 뭐 기도 제목도 있고 뭐 법 달라는 기도 리스트, 청구 리스트가 있어서 뭐 그냥 순서도 안 바뀌고 이래서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서도 안 바뀌어. 다 그러는데 그냥 왔다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이렇게 번쩍 하셔서 보고 싶어 왔다니까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보고 싶어 왔다든지 목적 없이 그냥 온 사람들 좋아하셔.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제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가 구하는 게 있겠지 그러고, 네, 조금 있으면 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고 기다렸어. 100번을 해도 아무것도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999번까지 기다렸어. 근데 1000번째도 아무것도 달란 소리 안 해. 그냥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급했어. 뭐 줄까 그랬어.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랬어. 자기를 스캔들 속에서 운명적으로 그런 부끄러운 출생을 가진 솔로몬. 근데 왕의 자리까지 넘겨주셨는데 내가 뭘 더 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고 부족한 저를 세우신 분에게 제가 실수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야,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와 모든 걸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줌하고 본인이 그러셨지 뭐. 아멘.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뭐 줄까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달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물어보셔요. 뭐 줄까 그러세요. 그때 속지 말고 손을 흔들면서 됐습니다. 그때 또 속아가지고 올 거다, 뭐 좀 주세요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난하면 뭐하고 부유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주님 안에만 모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요, 남 모르게 알게 하면 다른 사람 시험 되니까 안 돼. 몰래 뒤에 다 갖다가 필요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고, 이 사귐이 기도지 청구나 요청이나. 어떤 분은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막 그렇게 협박까지 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하는, 그런 걸 협박 공갈이라 그래. 그래 가면서 하나님을 얼리고 달래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알아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관심 있고 울고 눈물이 있는 그게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수많은 간증을, 엄청난 간증을 듣게 됩니다. 나는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너무 내 관심에 너무 관심이 있었구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마치고 나니까 나보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 목사가 너무 바빠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까꾸로 기도해 줄 줄 아셨나 봐.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해 달래, 다시 한번 기도해 달래.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권사님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더 잘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김 목사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은 게 아니고 자기가 요청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 해달라는 소리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관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전체 흐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흐름은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런 달라는 기도보다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걸 드리는, 그 주시는 은혜가 커서 감격해 드리는 게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가 오늘 시간 없어서 저녁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내 일생에 그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도 기적 속에 살고 있어. 왜냐?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주님이 관심 있는 데다 나의 관심을 다 포기하고 그 관심에다 이렇게 내 관심을 보고 거기다 전심을 다하고 그걸 위해서만 존재하고 그걸 열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해드리니까요, 이건 뭐 생각만 해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저는 일생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아버지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놓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기도가 변질되고, 기도가 변질되면 선교가 변질돼서 신앙 자체가 삐뚤어가기 시작. 열심은 있는데 열매는 없고, 부지런히 모이는데 기쁨은 없고, 더 대단히 굉장한 것 같은데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예식화, 형식화, 물질화, 상업화, 커머셜라이즈가 돼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교회 보면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100불 보내면 무조건 축복을 10년 동안 받는다, 뭐 별놈의 소리 다 하고, 이런 이상한 복음이 생겨지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기입니다. 기도는 사기입니다. 기도는 신뢰이다. 아버지 신뢰.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놨으면 걱정을 하지 말든지, 아버지라고 불러서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다 맡기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 나라와 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뭔지.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저씨 그러라는 거예요. 엉클 뭐 삼촌 그래 괜찮아.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려거든 그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와 달리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을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이왕 불렀으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응답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해서 나오고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 느끼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과 밟고 다니는 땅의 문제에 묶여서 그 하늘의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잊어버리고 파묻어서 그 은혜를 잊은 많은 경우를, 그런 기억을,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